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데,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구름은 일반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재와 함께 하신 영광의 쉐키나 구름, 이 신령한 영광의 구름, 빛의 구름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을 천사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예수 오신 것도 말씀하셨고, 예수 다시 사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하늘로 가시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사들이 말씀한 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우리가 이렇게 찬송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천사장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부터 강림하신데, 먼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체가 돼서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살아남은 우리도 역시 부활체로 변화돼 가지고 우리 몸도 부활체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뵙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 재림하시고 다시 오신데, 사도행전 1장에 재림하신다고 예언되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공중 재림하시는 것도 있고,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부활체가 돼서 살아남은 사람들 부활체가 돼서 공중 휴거된다 그러죠. 공중에서 이제 끌어올려져 간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2000년 전부터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1000년이 지나고 아직까지도 예수님 재림 안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사기치는 거다, 이거 말도 아니다, 왜 아직까지 재림 안 하시냐, 거짓말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예언되고 다 맞았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 딱 안 맞는 게 있는데 예수 재림하신 겁니다. 예수 재림은 지구의 종말과 주 예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종말과 예수 재림이 아직까지 안 됐는데, 베드로 후서에서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말하지만은 베드로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세 조롱한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도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전으로부터 만물이 전부 창조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더디닫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강림하시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께서는 우리의 칼렌다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자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칼렌더하고 주님의 칼렌더하고 달라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우리 시간 개념하고 다른 거니까 더디다는 말을 하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면. 설령 더딘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회개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더딘 것 같은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모두가 회개하고 저 천국 영원한 주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저 영원한 날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 아주 심각한 말씀 그대로 그때 당시에 앞으로 이 재림 상황을 되어질 재림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이렇게 이 엄청난 이 불의 심판이 오고 이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희망의 신학자 유겐 몰트만은 이 종말을 마지막으로 보지 않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희망의 신학의 근거는 종말을 본문으로 한 희망입니다. 인류는 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희망의 세계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과 주 예수 재림은 영원한 희망이니까 희망의 신학이고 앞을 향하여 영원한 미래를 향해 앞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은 무엇보다도 종말 사상은요. 종말 사상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인생의 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끝이 이게 창세기가 있으면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 생일이 있으면 제삿날이 있습니다. 우리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70여 건강하면 80이라 했는데 요새 의학 기술이 좋아서 90살, 100살 산다 할지라도 100살 이상 사는 사람 들어있지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 인생 100년, 길게 잡아서 약 100년입니다. 100년 인생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인생이 예수 재림 전이라도 재림 후라도 우리 인생이 끝나면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인생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저 영원한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끝을 바라보면서 항상 깨어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종말이지 않습니까?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말입니다. 종말은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이게 항상 언제 오느냐. 이게 아까 그 3장 10절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도둑이 밤 1기향에 올지 2기향에 올지 3기향에 올지 새벽에 초저녁에 올지 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낮에 올지도 모른다고요. 도둑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주님도 몰라요. 그 도둑같이 그렇게 오니까 항상 깨어있는 자세. 이게 마지막이다. 항상 깨어있는 그 자세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날마다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깨어있는 자세.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할 때
3만 2천 명 모집했더니 아예 하나님이 너무 많다고 떠는 사람 믿음이 없 떠는 사람 많아. 내보내라고 떠는 사람 믿음 없으니까 떠는 사람 내보내라고. 그래서 3만 2천 명 중에 3만 2천 명인데 2만 2천 명 다 내보내니까 10,000명 남았어요. 아니 10,000명 만 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 마시는 갈증 나게 해서 물 마시는 걸 시험해 보라고 하셨어요. 물 마시는데 개가 항상 물을 마실 때요, 그냥 소같이 그냥 들이마시지 않고 개는 항상 깨어 있어요. 주인을 지키는 자세가 되어 있고 적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자세, 주인을 지키는 자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개가 한 번도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선한 잠 자고요. 심지어 물을 마실 때도 혀로 마시면서 깨어 있어요. 물을 마시는 순간, 갈증 나도 물을 마시는 순간에도 이 머리를 쳐박고 정신없이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을 아무리 갈증이 나도 혀로 물을 먹어요. 그것처럼 혀로 개가 물을 핥아서 이렇게 먹는 것처럼 이렇게 깨어있는 자세로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가지고 마시는 그런 사람은 그래서 그게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 기도 용사는요, 떨지 않는 믿음의 사람, 그러면서 항상 깨어있는 사람. 이 장군 중에 징기스칸 한 번도 한 번도 깊은 잠을 못 잔다. 선잠 자고. 징기스칸은 암살자들이 많은데 항상 깨어있는 자세. 항상 후딱 소리만 나서 확 당장 일어나서 칼 들고 적을 대할 정도로 깨어있는 자세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상 깨어있는 자세. 물을 마시는 순간에도 적이 올까봐, 뒤에서 누가 창을 찌를까봐, 주인을 어떻게 할까봐, 망할까봐 항상 깨어있는 그 자세인데, 종말은 바로 기독교의 특징은 종말인데, 종말은 바로 이렇게 깨어있는 자세,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언제 도둑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는 자세로 주님을 따르라,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혹은 지구의 종말과 주 예수 재림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늦는 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 항상 있는 깨어있는 자세,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한 자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자세, 이 자세로 이렇게 준비하라. 주인이 멀리 갔는데 다시 모든 재산 맡기고 더 멀리 왔는데, 이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밤중에 오건 낮에 오건 어떤 초저녁에 오건 새벽에 오건 왔는데 그 종들이 깨어있으면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인데, 그런 깨어있는 자세로 다시 항상 마지막,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깨어있는 이 자세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힘차게 항상 강력한 믿음으로 깨어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